성경 복독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듣는 시간은 매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설교 듣는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뭔가요? A형입니까? O형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A형은 소세지라고 그러는데 A형이라는 사람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대요. B형이라는 사람은 오이지라고 말하는데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대요. O형은 단무지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고 우직하고 지랄 같답니다. AB형은 세 가지인데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답니다. 목사님은 무슨 형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형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형을 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사탄과 그의 종 3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해서 파멸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이여 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대답했어요. 그 말로는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네. 두 번째 종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하기를 그것도 좋은 대답이 못 되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줄을 다 그나마 알고 있다네. 세 번째 종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옳다. 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좋은 의로운 일은 내일로 미루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은 죄를 계속 짓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포기하고 파멸당할 것이다. 오늘 깨어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내일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줄 날로 알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날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올 텐데 도적같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대를 기억하라. 홍수가 나서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아무 준비 없이 살았으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아무 준비 없이 120년 동안이나 주님께 온다고 세계의 말세가 올 것이라고 깨어있으라고 노아를 통해서 전했지만은 너희들은 120년 동안이나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식구 8명만 빼놓고 모두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로 인한 죄인들의 멸망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의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오던 인자가 너에게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의 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악하게 변해가는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내가 깨어야겠다 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림을 받아 큰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 괴로움은 전갈이 쏘는 것과 같고 전무후무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가 깨어서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옛날에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뻥 하고 나가 자빠졌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며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 내가 깨어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서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잘 나누어주고 잘 돌보아 주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종으로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가정에서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3번씩이나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오늘날도 순례자들이 돌로로사라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3번씩 넘어진 그 장소에 가면 그들은 멈추어 서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뉘우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넘어짐을 기억하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태한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순례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믿음 생활은 쉽게 요령 있게 피우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누워서 나 물 떠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물 떠서 오라고 심부름만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자가 되기 전에 영애나 내가 이제 좀 하고 싶어도 때가 늦어서 침대에 누워있기 전에 내가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쉬운 길은 좋은 것 같지만 종종 실패의 길입니다. 쉬운 길은 좋은 것 같지만 죄의 길입니다. 쉬운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나태한 길입니다. 쉬운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불행한 길이요 우리로 절대 성공의 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의 길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 살아야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 또 인내는 연단을 낳느니라.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축복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고 임무에 충실한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이 주어지지만 의무에 불충실한 사람은 가혹한 형벌이 내려서 그들이 밖에 쫓겨당해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가 오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매일 충실하게 주의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열고 우리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충성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종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 사병이 자기 상관에게 인사할 때 충성하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성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내가 세상적인 삶으로 나에 앞서서 산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깨어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 주어집니까? 내가 오늘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취직하고 싶어서 어플라이 했어요. 목사님이 그 신학생을 이제 인터뷰하러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 새벽 3시에 와 그러더래. 추운 날씨에 새벽에 3시에 오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기다렸어요. 10시까지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시쯤 되니까 목사님이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찾아와서 그 전도사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성경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 나온 신학생 전도사에게 목사님이 묻기를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나? 예,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나? 예,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갔습니다. 신학생, 성경은 몇 권인가? 66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됐네, 합격이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아주 이상한 애들 같은 질문하고 이제 합격한다고 했으니까 어리둥절했지만은 합격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에서 일할 거니까 내일 우리 교회에 오세. 그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청년 신학생을 테스트해 보니까 충분한 자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첫째는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무 불평하지 않고 시간 맞추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극기 시험에 합격했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니까 정확성이 있고 믿을만해서 추천합니다. 그러더래. 그리고 내가 7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났는데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나를 만나 주었으니 이 신학생은 인내심이 많아서 모든 일을 참 잘 참고 견디고 충성할 것이다. 하다가 싫다고 불성실하게 그만두지 않고 교회를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지만은 잘 참고 끝까지 견뎠으니 내가 이 전도사를 추천하고 그러더래.
마지막에 내가 추천하는 이유가 신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너무나 기초적인 성경 상식을 물어봤는데도 하나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이제 주의 일을 잘 겸손하게 할 것이니 내가 추천합니다. 그러더래. 깨어있는 자는 이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나올 정도로 힘든 일도 사양하지 않고 잘하며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며 인내심이 많아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 이 전도사의 자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내가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적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적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내일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나는 모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적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며 그것이 깨어서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적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골에 울산에서 홀어머니가 공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 오는 어려운 공장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삼형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까지 일찍 바래다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 갑니다. 또 학교를 마치면 일찍 집에 와서 숙제를 먼저 해놓고 집안 청소도 해놓고 집안일을 잘 한 다음에 삼형제는 늦게까지 고생하시며 일하시는 어머니를 만나려고 공장 문 앞까지 갑니다. 공장 문 앞에 가서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창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어머니 우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나오세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 삼형제가 문 밖에서 나와서 오손도손 앉아서 내 이야기하며 게임하고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려운 공장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님이 이제 나오시겠지 어머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밖에서 형제 삼형제가 재미있게 기다리면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어머니가 나와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열심히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머니를 기다리며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는 그 마치에 그 삼형제는 잘 성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천국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처럼, 어머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상급과 멸관과 영광의 사리를 베풀음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